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 때에 우리는 낙심하기가 쉽고 실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그 형편을 계속해서 주목하다가 보면 우리는 더 큰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위기 때에 먼저 내 자신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새롭게 내 방향을 설정하고 내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선택하는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는 기회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처음 듣는 말은 아닙니다. 위기는 기회다. 그렇지만은 반대로 기회가 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를 본다라고 한다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한국교회 역사에 있어서 일제시대 때는 정말로 큰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그때는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지 않았죠. 아무튼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생존할 것이냐 아니면 일본의 완전히 통폐합됨으로 인해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냐라고 하는 커다란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말을 사용하지 못하고 모두가 다 일본말을 사용해야 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일본의 순사들은 목사님들을 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제의 압박이 심해지자 이 조선 땅에 왔던 미국의 선교사님들, 영국의 선교사님들은 형편이 어려워지자 이 조선 땅을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참으로 위기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점점 사그러지고 또한 나라도 이 존폐 위기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위기 때가 바로 일제 식민지 시대입니다. 그렇지만은 1907년에 평양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난 땅에 부흥을 일으키자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당시에는 좀 양반이고 또 돈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기의 본 부인을 두고도 후처를 두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자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후처, 첩이 된 사람에게 적당한 물질을 주고 그리고 독립해서 살도록 하고 자기 자신은 본처와 자녀들과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머슴이 있었는데 노예죠. 그 집안의 머슴이면 죽을 때까지 머슴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머슴에 가지고 있던 그 노비 문서를 불로 태우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논마직이 어느 정도 띄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수많은 소작농을 가지고 있었던 주인은 그 소작농들에게 적당히 밭을 띄워주면서 논을 띄워주면서 독립적으로 살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양반과 머슴이 함께 예배드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머슴이 양반인과 함께 자리를 할 수 있습니까? 조선시대 때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양반과 머슴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를 나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교회에 장로님을 선출하였는데 양반이 장로가 되지 못하고 머슴이 장로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양반들이 다 떠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머슴이 장로가 된 그 사실을 온 교회가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인구적으로 봤을 때 1%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엄청난 그 일제 식민지 위기는 정말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였습니다. 위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축복해 주시고 1945년도에 해방을 시켜주시고 그 이후로 1970년대 80년대 때는 한국교회가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 부흥하였습니다. 그 당시 때는 놀라운 부흥의 시기여서 그런지 이런 말들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부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세우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 인구가 4분의 1이 되었다라고 자랑할 만한 놀라운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곧 한국은 놀랍게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모두가 다 기대하였습니다. 1980년대 그때는 한국교회에 있어서 엄청난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또 다른 위기가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한국교회의 커다란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외모를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더 이상 한국교회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한 뉴스 앵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한국교회여 예수 잘 믿으세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뉴스 앵커가 마지막으로 멘트를 줍니다. 예수 잘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이죠. 그것은 예수 잘 믿으라고 권고하는 말인지 아니면은 당신들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 않소? 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말인지 알 수가 없지만은 그 일반 뉴스 앵커가 그러한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놀라운 기회가 지금은 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고도 별로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어? 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기회가 위기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자기 부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더 강화시키고 자기를 더 높이고 자기를 더 자랑하는 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가 한국교회의 놀라운 기회가 위기가 된 안타까운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시몬 베드로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어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앙의 핵심은 자기 부인에 있고 자기 변화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변화, 자기 부인은 매력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자기를 고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누구를 섬기는 자가 되냐면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그 놀라운 기회가 위기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이 최고의 복인 것이죠. 이 임마누엘의 복이 누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를 고수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높이는 데가 아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 있으면 사랑한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에는 언제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던 것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으로 사랑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범위가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죠. 사랑은 언제나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이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죠. 여러분, 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을 나누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있는 그 아름다운 것을 인간에게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 행복할 수 있느냐? 사랑할 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 좋은 집을 가지게 되면은 그 순간은 행복할 수가 있지만은 사람이 진실로 행복하고 진실로 기뻐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만이 기뻐할 수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DNA가 가장 잘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사랑의 DNA가 가장 잘 나타나냐 하면은 한 인간이 아버지가 되었을 때입니다. 한 인간이 어머니가 되었을 때입니다. 아버지가 되었을 때, 어머니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사랑의 DNA가 가장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자녀를 사랑하고 어머니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에는 참으로 모든 힘을 다하여 자녀를 사랑합니다. 아기를 낳아서 키울 때에 아기가 밤 1시에 깼다 해서 엄마가 짜증을 부리지 않습니다.
밤 1시에 깼다 해서 그 아이를 짜증을 부리지 아니하고 그 아이가 왜 그럴까 생각하면서 그 아이를 안아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 아이를 재우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사랑을 느낄 때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부모의 사랑이 어그러질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태어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모님이 있습니다. 다 아버지가 있고 다 어머니가 있습니다.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이 있고 그 어머님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과 그 어머니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아야 그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무리 그에게 좋은 음식이 주어지고 그에게 아무리 좋은 옷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사랑을 받을 때에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은 죄인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아버지가 되어도 내가 어머니가 되어도 내 자녀를 똑바로 사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사랑의 결핍이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는 상처가 있는 것이고 이 상처는 언젠가는 또 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 사랑의 결핍은 어디에서 해결될 수가 있냐면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이 이 사랑의 결핍이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을 읽어본다라고 한다면 다윗의 시편이 나옵니다. 그 27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로다. 이 다윗 역시 아버지가 이새였지만은 그 아버지 이새로부터 항상 차별적인 대우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형들을 사랑하였지만은 막내였던 이 다윗을 업수히 여김으로 인하여서 이 다윗은 어린 시절에 받아야 했던 그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상처가 컸고 결핍이 컸지만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이 채워지게 되고 그 사랑이 채워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고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땅을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 아이를 내버려 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디 사랑이겠습니까? 아이를 낳았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를 위하여서 끝까지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땅을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땅을 어떻게 보존할까, 이 땅을 어떻게 회복할까, 거기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시고 이 땅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도 이 지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미국의 기자가 미국의 한 마을을 방문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 옆에 있는 산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미국 기자에게 너무 자랑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광산업자가 그 산에 그 굴이나 은이 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산을 사가지고 산을 파헤칩니다. 산을 파헤치다가 보니까 이 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흉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산에 있는 나무를 전부 다 베고 그리고 산을 다 패앗치고 포크레인으로 퍼올리다 보니까 이 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푹 파여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그냥 웅덩이 같은 그러한 산이 되고 만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제는 이 산을 향해서 자랑스럽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산에 올라가고 싶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마을에는 이러한 아름다운 산이 있어요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산은 그 마을의 흉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은 이후에 십수년이 지난 다음에 이 기자가 다시금 그 마을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 마을에는 흉물인 산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마을을 찾았는데 웬걸 그 산이 아름다워져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광산업자가 떠난 뒤에 그 산은 버려져 있었어요. 아무도 찾지 않았는데
그 산에 풀이 나고 그 산에 꽃이 피고 그 산에 나무가 자라고 그 산에 다시금 새들이 찾아오고 그 산이 다시금 아름다운 산이 되었다라고 하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 땅을 보존하기를 원하시고 사랑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마음에 있는 아름다운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땅을 향해서도 사랑하시고 땅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인간이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보다 더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세상 만물을 보실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기회인데 그 놀라운 기회를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의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에덴 동산의 그 풍성함을 가지고 교만한 데 쓰였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데 쓰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고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높이는 데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항상 인간이 가는 곳마다 무엇이 역사를 하게 되면 죄가 역사를 하게 됩니다. 인간은 커다란 건물을 짓고 우리의 인생은 앞날은 밝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인간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죄악이 있고 그 죄악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냐면 상처가 있고 죄악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냐면 미움이 있고 죄악이 있는 곳에는 항상 크고 작은 싸움들이 항상 있는 것이죠. 크고 작은 싸움이 있는 곳에는 항상 무엇이 있냐면은 인간의 고독함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외로움이 있는 것이에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 가운데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받아주겠다. 오늘만 너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영원히 받아주겠다. 네가 모든 일을 잘할 때만이 내가 너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네가 못났을 때도 네가 부족했을 때도 네가 넘어졌을 때에도 내가 너를 싫어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 수치스럽고 내가 너무 부끄럽고 내가 너무 못났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영원히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미사 지역에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여기 와서 잠깐 예배드릴 수 없겠습니까? 아무리 초청을 해도 이 자리에 와서 앉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이미 나를 받아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까지 받아주시느냐? 영원히 받아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75건 80평생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육신이 다 썩어 문드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때는 보면 말이죠, 항상 이 두 가지 일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퍼부으십니다. 그러자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우리 너희들이랑 같이 살 수가 없어.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한 가지 일이 또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애굽의 장자는 죽지만은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받아주겠다. 너희들이 부족해도 받아줄 것이며 못나도 받아줄 것이며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내가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내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내산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질이 답이라고 생각하고요, 건강이 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물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해도요, 때가 되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장례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가 이때까지 목사 안수 받아서 지금까지 제가 한 장례식 생각하면은 몇백 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어느 누구도 이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대답이 되십니다. 광야란 어떠한 것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인생도 광야와 똑같습니다. 지난주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 스쿨버스가 신호등을 어기고 사거리에서 직진을 하다가 한쪽 기통에서는 에쿠스와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생들이 부상을 당하고 그중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 아이는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뭘 생각했겠습니까? 수능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대학을 수시로 들어갈 것이냐, 내가 어떤 대학에 정시로 들어갈 것인가, 그것을 계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그 아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1년 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10년 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광야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1년은, 앞으로의 1년은 보일 수가 없고 10년 후를 볼 수가 없고 20년 후를 볼 수가 없고 30년 후를 볼 수가 없습니다. 30년 후가 되면 우리는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럴 것 같아요. 30년 후에는 제가 이 땅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멀리 잡았는지 모르지만. 또 우리는 보지를 못합니다. 뭘 보지 못하느냐? 제 속을 못 봅니다. 제가 지금 멀쩡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몸 안에, 이 장 안에, 위 안에, 이 췌장 안에 어떤 병균이 지금 자라고 있는지 저는 못 봅니다. 우리는 국가에서 의료보험공단이 정해준 대로 정기검진을 받습니다. 올해 정기검진을 받았을 때 선생님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 라고
진단서를 받았으나 그 다음 해에 또 진단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올해는 내 몸 안에 특별한 균이 없었지만은 내년에는 이 몸 안에 어떤 균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 후를 못 보고 10년 후를 못 보고 또한 내 안에 있는 것을 못 보듯이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못 본다라고 하는 그러한 점에 있어서,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땅에 위치하게 만드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결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있으니 지금 너는 두 가지 가운데 하나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내가 더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아야 되겠다. 더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물질을 붙잡아야 되겠다. 더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사람을 붙들어야 되겠다. 내가 더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힘을 붙들어야 되겠다. 내가 더 철저하게 보이는 자리를 붙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시내산 광야. 여러분 시내산 광야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시내산 광야에는 동서남북 아무리 바라봐도 딱 하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돌밖에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전부 돌입니다. 앞을 보아도 돌이고 뒤를 보아도 돌이고 옆을 보아도 전부 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내산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 궁궐에 있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많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맨날 보는 것은 양떼요, 맨날 보는 것은 그저 광야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그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자기 안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자기 안에 용기가 생기는 것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자기 안에 힘이 생기는 것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딱 한 가지 남은 것이 있는데 지팡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지팡이가 굉장히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찰턴 헤스턴이 모세로 나왔죠. 그렇죠? 10개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찰턴 헤스턴이 큰 지팡이를 듭니다. 그러나 실제 역사에 있어서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1m밖에 되지 않습니다. 양들을 칠 때 필요한 그 막대기는 1m밖에 되지 않은 작은 막대기. 광야에는 말이죠, 굵은 나무가 없어요. 광야는 너무 식물이 살기 어렵기 때문에 이 나무의 줄기가 다 가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나는 그 나무로 지팡이를 만들게 되는데 그 가늘기 때문에 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늘기 때문에 짧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너무나도 연약한 나무인 것이죠.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지만은 이 모세는 자기가 가야 될 길에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적과 꿀이 흐른 땅에 가야 될 길에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신명기서 3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그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120세가 되었지만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힘과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모든 것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드리기가 쉬웠던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봐야 지팡이 하나 드리는 것이죠. 내게 가진 것이 많으면 하나님께 드리기가 너무 어렵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었고, 내 모든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자신에 있는 모든 기적과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능력과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평생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그가 120세가 되었지만은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 마지막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 노후가 어떻게 보장이 될 것인가, 이거를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쓰시니 나는 그것만 보고 나 달려간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내 노후 보장이 다 돼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 행복하느냐?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공급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에 있으면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잘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광야로 인도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땅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구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는 시내산에 올라서 금식함으로 40일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까? 여러분, 39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40절에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리고 41절에 보면은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의 정확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말로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말 난 제일 듣기 싫어요. 나를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언뜻 들으면서 제가 이해가 갔습니다. 그렇지, 개척교회라면 물질이 부족하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가? 왜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눈에 보이는 물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게 눈에 보이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송아지요,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거기에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 두 번째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래도 네 몸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시험은 네가 나에게 한 번만 절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너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너의 미래도 보이지 않고, 너의 형편도 보이지 않고, 네가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도 보이지 않지. 내가 너에게 눈에 보이는 것 줄게. 너는 이제부터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을 때는 기뻐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졌을 때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시험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아라. 하나님을 부르라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불러라.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살아라. 이것이 바로 사단의 시험인 것이죠. 이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인자는 말씀으로만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광야의 시험에서 이긴 놀라운 기적의 승리인 것이죠. 이 믿음이 있어야 바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대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죄악이 많고 이 땅이 멸망으로 가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찾으시냐면은 하나님의 대책이 될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멸망할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대책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대책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땅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대책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또 하나의 인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인 것입니다. 모세가 그 80세 때에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한다. 그 떨기나무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이 불꽃을 그렇게 봅니다. 불꽃을 보았다고 하는 게 뭐냐? 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불꽃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불꽃이 나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때에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대책이 된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38절에 보면 광야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 있게 하십니다. 광야교회란 어떠한 곳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놀라운 기회라고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꽃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불꽃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불꽃을 만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불꽃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불꽃이 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이 네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있는 모든 자원이 네 것이 된 거다. 그러면 나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나는 담대하게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 몇 살까지 살게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모세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이 또 저에게 주어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무엇이냐? 바로
모세가 나이가 120세였지만은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별력을 항상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그의 인생이 죽을 때까지 아름답게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불꽃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 불꽃이 사그러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냐면은 이 하나님이 불꽃 타는 인생에게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축복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호와의 불꽃이 타는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도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대책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대책으로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아픔이 있고 어떠한 눈물이 있고 어떠한 고통이 있습니까? 우리는 고통에 집중하기가 쉽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대책이 될 만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말아라. 나는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대책이 되기를 원한대. 너 자녀의 대책이 되기를 원하는데, 너의 가정의 대책이 되기를 원하는데, 너의 교회의 대책이 되기를 원하는데, 너의 직장에서 네가 하나님의 대책이 되기를 원하는데, 너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책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대책이 된다라고 한다면 나 때문에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연 만물도 인간이 욕심 때문에 광산으로 헤집어내어서 흉물스럽게 변해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도 회복시키고 보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